오늘은 말씀은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성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가까이 하며 늘 읽고 또 읽어야 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삐딱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길 잃은 어린 양 또는 분별력 없는 신자가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선 설교에서 우리는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럽고 또한 성경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부담스러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경책이 두껍다. 네, 성경책이 두껍죠. 맞습니다. 성경책은 두껍습니다. 성경책을 딱 마주하는 순간 헉 소리가 나죠.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두께, 손에 착 감기는 듯한 무게. 성경책을 펼쳤을 때 우리 눈을 혼미하게 하는 깨알 같은 글씨.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함에 있어 큰 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거죠.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니죠. 성경 66권 가운데 몇 권은 재미있죠. 줄술 잘 읽히고. 그러나 다수의 성경은 읽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고 꾸역꾸역 다 읽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책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공부로 접근하죠. 혹은 연구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접근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인문서적처럼 읽도록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에서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하며 인생의 지혜, 다시 말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인생의 해안, 다시 말해 사물의 본질을 깨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을 얻도록 의도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고고학적 접근이나 문학적 비평을 목적으로 혹은 역사적 사실관계를 규정하거나 철학적 명제를 설정하고 해석하는 목적으로 의도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런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의도되고 기획되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의 말씀에서 계시가 나오죠.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로 나타내셨는데 그 모든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을 이 시대의 문화로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상통화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화상기기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화상기기를 통해 우리를 봅니다. 사도는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사도의 표현에 대입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울로 하나님을 희미하게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희미하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되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조금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즉시 죽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았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된 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몸은 죄에서 씻음받은 몸이긴 하나 이 몸은 연약한 몸이며 썩어질 몸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비교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께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
우리의 몸의 상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된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씻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썩는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몸을 묘사한 말들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소유한 몸은 죄된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죄에서 씻음받은 몸이에요. 그러나 죄에서 씻음받은 몸은 강한 몸이 아니라 연약한 몸이며 신령한 몸이 아니라 육의 몸이며 썩지 않는 몸이 아니라 썩는 몸, 욕된 몸입니다. 이 몸은 죄의 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의의 몸도 아니에요. 세상의 질병에 노출된 연약한 몸이며 나이가 들면 늙고 죽으면 썩는 몸입니다. 때론 죄를 짓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욕된 몸입니다. 사도는 이 몸을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렇게 묘사했어요. 질그릇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가 묘사한 질그릇은 지능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약한 몸, 욕된 몸, 썩을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그 예를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 이 구절도 깁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검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한상을 나 다니엘이 혼자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한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한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긴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신 다니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몸에 힘이 빠졌고 빛이 변했고 썩은 듯하여 온몸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시체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증언하듯이 환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몸은, 썩을 몸은, 욕된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힘이 빠지고 거의 시체처럼 되는, 이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몸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에 짓눌려 또는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에 짓눌려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성경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이에요. 이와 같은 성경은 이 세상의 보통 언어로 표현되었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성경은 이 세상 문명을 담고 이 문명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죠. 따라서 성경은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아무나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목해 보셔요.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데오프뉴스토스인데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을 뜻하는 단어이에요. 이를 영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감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동이나 영감이라 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은 감동이나 영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한 계시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이를 볼 때 계시와 감동을 연계해 볼 때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들, 말씀들, 지식들, 정보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시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에 눈뜨게 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계시에 눈뜨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영감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말씀들, 지식들, 정보들이 하나님의 참 계시임을 보증하게 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이 참 계시임을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영감의 열매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또한 확신도 갖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수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이것이 바로 영감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감을 통해서 계시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우리는 곧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되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갈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읽는 그 순간 우리 자신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며
활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장소,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묶는 은혜의 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로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축복된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